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그래서 던지는 질문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하는 그런 건방진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무도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삶 앞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도 그러하고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토크하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요즘 왜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렵다기보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지요. 삶은 그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삶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단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감탄하는 리액션과 자막의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말씀은 답이 아닙니다. 답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런 질문 우리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도 단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의문부호를 찍으며 이 질문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풍랑은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풍랑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분이 이 풍파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매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배라면 절대로 풍랑을 만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자 오히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억울한 반응 아닙니까? 초대하신 게 예수님이고 함께 가자고 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리고 주무신 게 주님 아닌가? 이 이야기의 마무리도 특별합니다. 큰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도 쉽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큰 권세에 압도되듯이 그 풍랑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잠잠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풍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입니다. 어렵죠.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잠깐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셔야 됐기 때문에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태 있던 사람들을 향해 하루 꼬박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될 무렵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에 타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당신은 배에서 내리지 않고 제자들을 올라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행선지도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배가 그날 저녁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초청하신 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 배에 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화두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확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실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 물을 것이 너무 많고 주님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내 이해, 내 생각,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자라고 사도 바울처럼 180도 바뀌어서 깨달으며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이 주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작은 믿음이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 씨앗은 움터서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밖에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겨우 나온 것이 초록잎이 아니어서 실망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제법 긴 시간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시간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짐은 무거운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 없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끊어내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는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그렇게 짐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깊은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겸손이 담긴 경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대드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인격적으로 받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나요? 욥이 하나님의 사탄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사탄이 자신에게 부어준 그 시련은 어느 누구의 시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한 짐이었습니다. 욥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따지듯이
하늘에 울부짖고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뉘앙스를 보세요.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스스로 굴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삶이 폭풍을 만납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라고 했는데 내 삶에는 쉴 새 없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이러한 의문의 시간이 만약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믿음이 뿌리내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매우 귀한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히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과 그 이유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발견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기도.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지요. 마치 주님께서는 그 선택지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뱃사공이었던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고 아무리 그 노를 젓고 돛과 닷을 붙잡으려고 해도 풍랑 속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도는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풍랑 그 자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무시고 계신다. 그것도 베개를 베고 마치 방바닥에서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읽는 우리도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무시는 이유. 아니 정말로 주무셨을까? 만약에 진짜 주무셨다면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잠이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처럼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는 일도 없습니다. 절대로 졸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주무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첫째로 풍랑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평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님은 주무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깨워야죠. 가서 소리치고 주님을 흔들고 깨워야죠. 내 상황과 내 약함과 내 한계를 주님께 다 들려지도록 말씀드려야죠. 주님을 깨우는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선택지는 이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코너에 몰리는 거죠. 내 한계와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다 완전히 드러나서 주님 붙잡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주님이 아니면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손에는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는
주님 말고는 정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단 하나의 길로 몰려져가는, 등이 떠밀려져가는 그런 압박감을 받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선택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꺼이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너무도 연약한 선택이죠. 주님을 붙잡는 것. 그렇지만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 뭐라도 해주십시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아니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모른 척 하십니까?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이 절규는 참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선택을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뭘 벌벌 떨고 있느냐? 믿음이 부족하는 것을 지적하셨지, 날 왜 깨우느냐? 믿음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냐? 주님께 다가온 것 자체를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드는 우리의 본능적인 선택이지만 가장 훌륭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나의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때 주님을 깨우는 선택을 기꺼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새 번역에는 아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너무나 이 마음이 간절하고 충격적이고 주님이 주무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번역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진실하게 내뱉는 기도가 다시 한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달인이었습니다. 나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뱉는, 주님께 마치 친구인 것처럼 그냥 토로하는 그 기도를 다윗은 너무도 많이 드렸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건방지고 발칙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도도 많습니다. 고라 자손의 기도문인데요, 시편 44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이거 마치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거죠. 깨어나소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시고 계실 겁니까?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기도를 몇백 년 전 고라 자손이 이미 드렸던 것입니다. 깨어나소서. 주님 깨어나소서. 내 상황을 보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SOS 치는 기도,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진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기도라면 마음을 토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흔들어 깨우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십시오입니다. 모든 인생의 풍랑은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지는데 결국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이 풍랑을 경험하기 전과 이 풍랑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시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덕망 높은 지혜로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지금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바다와 바람이 그 명령에 따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전에도 주님을 고백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풍랑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저 듣고 보는 정도로만 주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렇게 아는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하는 주님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강렬하게 내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체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다음 인생의 파도가 올 때에 전혀 다른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서 가장 그 결론을 보게 된다면 이 42장 5절을 보면 됩니다. 욥이 그 40여 장 동안 했던 것의 결론은 그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개별화되고 인격화되어 바꿀 수 없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때 상황상 잠시 집을 나와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잠잘 곳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입고 있을 옷이 2, 3일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년 한 5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을 때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배고프고 조금 부족한 식사의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끼도 그 시간 동안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잠자리도 있었지만 단 하룻밤도 별을 보며 이슬을 맞으며 자게 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 얇은 옷 몇 개의 배낭 하나였지만 돌아갈 때는 큰 승용차에 가득 채워질 정도의 짐들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란 것을 그 시간들 동안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제 믿음 안에서 너무도 소중합니다. 지금도 어떤 염려가 불쑥 찾아올 때가 있으면 그 염려의 생각에 짓눌릴 때가 되면 기도하면서 그때를 떠올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제 안에서의 믿음의 경험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전히 알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에 풍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까지
그 풍랑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기약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냥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까지,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흔드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랑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보다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을 탈북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하신 몇 분이 탈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국경 근처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도와드릴지, 왜 나오려고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위하여 그 근처로 가셨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녁 늦게 사람들 감시를 피해서 그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이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이렇습니다. 죽기 전에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기 위해서, 불러보고 싶어서 아무 말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목사 양반, 내가 아직 기도를 못 해봤어.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고 올게. 그리고서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잠시 어두운 뜰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돌아오셨는데 눈이 빨개져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북한에 내버려 두고 있는 줄 아느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주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데 목사 양반 도와주겠다고 하니 참 고마웠어. 그리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셨는데 몇 년 후에 전해 듣기로는 수용소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떠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비참한 최후라고 해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셔서 그 배로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점에 계시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보호하시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기도로 과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또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